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가셔서 물을 뜨러온 여자를 만나시고 그와 대화하셨습니다. 물을 좀 달라. 이 말씀을 가지고 물을 소재로, 물을 매개로 해서 여자와 대화하셨습니다. 자, 이 여자는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점점 대화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여자가 사실 예수님과 계속 대화하는 것, 자, 이런 깨달음의 과정이 있지만 이 대화하는 것은 이 여자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이 여자는 예수님과 대화하면 할수록 점점 자기의 부끄러운 이 치부가, 과거가, 숨기고 싶은 자기의 과거가 자꾸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껏 자기가 알고 왔고 믿어왔던 것, 붙잡고 있던 것들이 자꾸 그것이 잘못되었다. 이런 것들이 자꾸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자는 놀랍게도 그런데도 대화를 그만두지 않고 계속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예수님과 대화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바로 우리가 그동안 믿어왔던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용기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 그 과정을 거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고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받아들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 그 신앙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시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마리아 여자가 바로 그것을 경험하고 그의 삶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자, 그 결과 이 여자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28절을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자, 굉장히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단순히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다. 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물동이가 이 여자에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자기의 이 육체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물을 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도구입니다. 이게 없으면 이 여자는 물을 뜰 수 없고 자기의 이 육체의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습니다. 자,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이 여자가 육체의 목마름보다 이 영적인 목마름이 더욱더 간절하다, 절실하다라는 것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생수의 의미를 지금 이 여자가 깨달은 것이죠. 여자가 이제 받아 마실 이 생수는 더 이상 그 물동이가 필요 없는 그런 생수였던 것입니다. 자, 이 여자에게는 또 다른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동네로 들어가서, 그래서 이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전한 것입니다. 자,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가 더 이상 부끄러운 것이 아니게 된 것이고, 예수님에게서 얻은 생수를 아직 모르는 사람에게 이 생수를 내가 나누고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과거를, 자기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 동네 사람들에게 들어간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영생하도록 솟는 이 샘물을 자기가 깨닫고 얻게 돼 보니, 자, 자기의 시각이 달라지게 된 것이죠.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가 더 이상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게 된 것입니다. 그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는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더 크게, 더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통로고 도구가 됐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된 삶은 나의 부끄러운 과거가 이제는 감추고 싶은 과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데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재료가 되고 소재가 되고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에게 두 가지 차원의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게 되면 지금까지 내가 추구해왔던 이 육체의 만족, 즉 세상적인 것들에만 관심을 갖던 사람이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자꾸 기도하려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말씀을 읽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또 그것을 즐거워하게 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나오기를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옆에 있는 이웃,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사람을 평가할 때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합니까?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얼마나 되는지, 나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우린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이 사람과 가까이 하려고 하고 또는 이 사람을 멀리 하려고 합니다. 우린 철저하게 그런 것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자, 이 구원을 받고 나면 내가 변화되고 보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입니까?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아직도 이 죄된 길인 줄 알지 못하고 잠깐의 그 쾌락에 빠져서 그 죄된 길을 달려가고 있는 불쌍한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불쌍한 사람이고 그래서 전도해야 될 사람으로 보이게 되고 믿는 사람은 또 어떻게 보입니까? 아, 이제는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할 사람으로 그리고 주의 일을 함께 할 동역할 사람으로 그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섬기고자 하고 돕고자 하고 함께 그와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자, 지금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바로 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은 분명 아닙니다. 29절을 보시면 여자는 이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의 번역이 좀 이렇게 되어서 그러는데 이 원문에는 이건 부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는, 부정적인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입니다. 자, 원어의 의미를 살린다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겠지요? 좀 이런 의미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일 리는 없겠죠?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게 된 데서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라는 여기까지는 나가서 자기가 이제 어떤 메시아인가? 라는 생각까지는 하게 됐지만 이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다라는 100% 확신, 100%의 믿음을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자기의 과거를 다 알고 있는, 그래서 자기의 말을 잘 들어줄까 염려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여자는 여기에 메시아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일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한번 와서 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와서 보라. 한번 너희들이 와서 정말 이 사람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들어보고 한번 봐보고 확인해보고 판단해라 라고 사람들에게 가서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자,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변화되었다면 그런데 또 다른 반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8절에 보니까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다가 27절에 예수님께서 여자와 대화하고 계실 때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돌아온 제자들은 지금 이 광경이 예수님의 모습이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길거리에서 여자랑 대화를 하고 계시다니. 더군다나 유대인 여자도 아니고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하고 계시다니.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저런 행동을 하실 수 있을까?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이방 민족과 피가 섞인 저 부정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고 계시다니.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회적 금기와 민족적 갈등,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다 어기고 계신 것처럼 제자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27절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자, 왜 묻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이 다 뜻이 있으셨겠지, 어련히 알아서 잘 하시겠지, 이런 생각 때문이었겠지만, 이런 생각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는 데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런적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제자들은 자기들의 신념을 바꾸지 않겠다는 생각이 그들의 밑에 깔려 있었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거는 잘못된 행동이다 라는 이 생각을 자기들이 바꾸지 않겠다라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저 여자는 부정한 사마리아 사람이고 우리가 상종하면 안 될 사람이다 라는 이 신념을 그들이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전혀 몰랐던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됩니다. 그에 반해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늘 동행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사마리아 여자보다도 더 몰랐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무슨 차이일까요, 이거는? 그건 바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자기들의 욕심과 세계관을 버리지 않고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생각하는 것, 자기들이 원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에게 그대로 다 투영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올바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의 대화로 인해서 자기의 숨기고 싶은 과거가 다 드러나게 되고 자기의 생각했던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의 세계관과 자기의 신념을 교정해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지 못했고 오히려 사마리아 여자는 조금씩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여자가 부지런히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왔을 때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제자들이 왔을 때 이 여자는 복음을 전하는데 자, 그때 이제 이 여자는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제자들은 31절에서 예수님이 드실 음식을 구해와서 예수님께 랍비어 잡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34절에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늘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세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이렇게 봐도 제자들이 이해 못하는 게 사실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 사람들은 이 육신의 말들, 육신의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혼자 계속 영적인 말들, 영적인 용어로만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은 알지 못합니다. 아니 우리가 다 음식 구하러 다 갔었는데 누가 음식을 주었지? 너야? 아마 이런 질문도 했겠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양식이라는 용어를 다른 의미로 제자들이 생각하고 알고 있는 의미와 다른 영적인 용어로 사용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육체의 양식을 먹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보통 하루에 3끼라고 말하는 또 때로는 그만큼을 안 먹더라도 어쨌든 이 육체의 양식을 먹어야만 우리가 이 육체의 생명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고 또 어떤 더 많은 일들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영혼은 어떨까요? 우리의 영혼이 살고 계속해서 그 생명을 유지하려면 그렇다면 당연히 이 영혼에도 그 영혼의 양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또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그래서 자신의 양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나의 양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양식이 무엇입니까? 나를 살게 하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양식입니다. 나에게 힘이 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이고 사실 이 육체의 양식은 우리가 이 육체를 입고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가장 첫 번째 되는 관심이고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이 관점으로 이 영혼의 양식을 생각해 본다면 이 영혼의 양식이란 것은 우리가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고 우리 영혼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주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양식이며 우리의 양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고 그 뜻대로 살며 완수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내 영혼이 사는 길이고 그리고 내 영혼이 계속해서 생명을 누리는 길이다. 다른 말로 하면 바로 내 소명에 충실한 것이 곧 내가 사는 것이고 영생을 누리는 길이다.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모두 소명을 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소명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소명을 주셨듯 여러분 한 명 한 명 각각에게도 각자의 소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소명을 발견하고 그 소명을 위하여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소명을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들을, 재능들을, 달란트를 주셨을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주의 일을 잘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나를 위하여 살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또 할 수 있는 대로 그것을 더욱더 개발해 나아가면서 그래서 더 잘 활용하고 더 많이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힘써야 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소명을 주셨고 그런 필요한 은혜를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각각의 소명을 주셨는데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도 하나님은 부르셨고 또 누군가는 주부로도 부르시고 사업가로도 부르시고 직장인으로 부르시고 각각의 모양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모습들 우리가 가지고 있고 일하고 있는 이 직업들 여러분 단순히 밥벌이 수단이 아닌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밥벌이 수단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 삶을 영위해 나아가면서 이것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할 수 있게 감당할 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업이며 일자리며 우리의 그 자리고 직분인 것입니다. 단순한 밥벌이 수단이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삶의 그 모습과 그 순간이 그것이 바로 때로는 우리에게 선교지인 것이고 전도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렇게 살지 않고 이렇게 바라보지 않고 단순히 이것을 내 밥벌이 돈벌이 수단으로만 또는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그저 이윤 추구만이 우리의 목적이 된다면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육신의 떡을 위한 일보다 더 앞서는 것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떡을 위한 일보다 더 앞서는 것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소명을 뜻을 물으면서 소명을 감당한다면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소명이나 덜 중요한 소명이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목회자가 하는 일은 가정주부가 하는 일과 다를 뿐더러 또 더 중요한 것 이러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은 교회 밖에서 하는 일보다 더 거룩한 일이고 더 영적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는 일이 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것이고 다 귀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그래서 이 교회 일을 위해서 가정을 소홀히 하고 내 삶을 팽개친다면 영적인 일을 위해 육적인 일을 제쳐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리어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신 소명을 발견하고 그 소명을 따라 열심히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 여자가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받고 은혜를 받자 이제는 이 전도를 하러 그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여자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바로 예수님을 복음을 전한 일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직 나는 그런 믿음이 안 돼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나는 아직 좀 잘 몰라서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는 자꾸 미루고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여자를 보십시오. 아직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인 메시아인가 100% 확신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자기가 듣고 깨달은 은혜, 이 은혜를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뭐 교회에서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공부를 하거나 무언가를 통해서 어느 말씀을 잘 몰랐다가 그 말씀의 의미를 한번 이 말씀이 이런 의미구나 깨달았던 경우 그런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한번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집에 가서 또 누구 아는 사람 만나서 이 말씀이 이런 의미래. 이 말씀이 이런 거야, 이런 거. 이게 우리에게서 당연히 나타나는 반응 아닙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깨닫게 되면, 무언가 귀한 걸 얻게 되면, 생명을 얻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것을 나 혼자만 알 수 있는, 우리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귀한 걸, 이거를 내가 누군가에도 알게 해주고 누군가에도 깨닫게 해줘서 누군가를 그 길로 인도해주고 싶죠.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게 인지상정입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뭐 맛집 하나만 알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누구 빨리 말해주고 같이 데려가서 같이 먹어보고 싶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쵸? 네, 네. 제일 격하게 반응해 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설교하면서. 네, 맞습니다. 우리 맛집만 해도 그래요. 저는 뭐 평생에 뭐 맛집 이런 거 잘 몰랐다가 조금 뒤늦게 제가 평양냉면에 빠졌어요. 네, 평양냉면. 근데 이게 호불호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이 평양냉면 좋아하는 사람의 특유의 허세가 있죠. 이게 진정한 미식가라고. 이 평양냉면을 맛보는 좋아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 평양냉면 맛없다고 하는 사람, 이 음식 먹을 줄 보는 이 깊은 맛을 모른다고 제가 제 아내에게도 늘 하는 말이에요. 이게. 되게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 먹으러 가고 싶은데 이게 근데 무언가 맛집을 알면은 이걸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복음은 더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고 생명인데, 네.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걸 알고 깨닫는 순간 자기 동네에 들어가서 자기의 이 부끄러운 과거와 상관없이 오히려 이런데도 이런 나이인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나의 이 약점이 나의 부끄러운 과거가 오히려 하나님을 전하는데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더 귀하게 쓰임받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는 자기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와서 그래서 복음을 듣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믿는 것은 너의 얘기를 듣고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와서 직접 들어보니까 이게 생명의 말씀이다, 복음이다.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기에 이제는 우리가 그래서 믿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전도의 귀한 것을, 원리를, 전도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충분히 준비하고 내가 충분히 갖추어져서 그래서 딱딱딱딱 전하고 혹시라도 반대 질문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답할 말도 다 준비를 해놓고 거기에 딱딱해서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의 어떤 반대 질문을 우리가 대답해주고 논리로 반박할 수 있고 우리가 그 사람을 이기는 뭔가 이렇게 돼야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전도를 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여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전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그걸 그대로 말하고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막 설득해서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오늘 예수님은 이 전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35절부터 보시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사람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심었으면 이 자라고 거둘 때까지의 시간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있다. 때가 되어야 한다. 사람들은 이제 이런 그 당시에 있던 격언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 격언을 이용하시면서 저 사람이 구원받는 거는 다 때가 돼 있지. 아직 아니야. 우린 자꾸 이러면서 자꾸 미루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지금 메시아가 지금 벌써 여기에 와 계시고 임하였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그때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임하게 되면 그때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기 때문에 나중이 아니라 지금이다. 지금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거두는 자는 우리를 말합니다. 사도들, 우리를 말합니다. 심는 자, 뿌리는 자는 바로 예수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이 심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는 그것을 거두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해서 어떤 전도의 열매를 결과를 맺는 것은 내가 준비를 갖추어줘서 막 해서 저 사람들을 설득하고 저 사람을 눌러서 이겨서 그래서 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뿌려 놓으신 것을 우리는 거두는 것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택하여 놓으신 영혼들을 단지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드러나게 보이시게 거두시는 것 뿐이다 라는 겁니다. 전도는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가서 저 사람 변화시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여 놓으신 영혼들을 우리가 가서 내가 전한 복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반응해서 그 사람이 그것을 믿고 반응하게 되는 것, 그것을 단지 거두는 것일 뿐이다. 예수님이 이 전도가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전도에 대해서 오해,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완전히 우리 분명히 다시 정확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전도는 내가 무언가를 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뭐 했는데 못하니까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나 봐.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 놓으신 영혼을 발견하는 일일 뿐입니다. 언젠가 한번 그런 예를 드렸습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 모래나 모든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딱 자석을 갖다 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중에서 철, 성분을 가진 것들이 이 자석에 반응해 자석에 붙게 되죠. 전도는 마치 그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시 자석, 우리가 그 자석, 우리를 통해서 그 전도를 하시는 것일 뿐이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일 뿐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심으신 것을 나는 그저 거두는 것일 뿐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에 대해서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전도에 대해서 부담감을, 어려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만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다. 우리가 이 전도를 그래서 더욱더 담대하게 좀 더 힘쓰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초신자가 오히려 전도를 더 열심히 잘한다 그러죠.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뭔가 내가 지식을, 내가 뭔가를 갖추어서 자꾸 하려다 보니까 자꾸 이 전도가 어렵게 느껴지고 부담으로 느껴지는데 초신자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내가 믿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 내가 이런 걸 경험했어. 그냥 그런 것을 말하고 전하다 보니까 때로는 정말 믿는 사람, 오래된 사람보다 초신자가 복음을 더 잘 전한다. 우리가 보통 그런 것들을 많이 말하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일을
하게 명하게 하시는데 이 36절을 보니까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우리가 거두는 자인데 우리가 이미 삭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거두는 이 삭은 뭘 의미할까요?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셨습니다. 먼저 된 자 되게 해 주신 것은 바로 이 나중된 자를 위해서 바로 우리에게 먼저 구원을 베풀어 주심으로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좋은 것인지 감사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그걸 가지고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여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미 받은 삭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걸 보면은 이 전도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리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 전도라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고용된 사람이고 그 일을 먼저 이 돈을 지급받은 그런 일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러니까 이 전도는 여러분 하면 좋고 안 하면 말고 옵션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미 삭시예요. 보수입니다. 대가입니다. 먼저 주셨어요. 먼저 주시고 이 일을 하라가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 영생을 받고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이 복음을, 구원을, 영생을 전해야 할 의무를 가진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지금 먼저 돈을 받고 고용된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할 때 우리는 그 기쁨도 함께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 하나님 나라 일을, 주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게 된다라는 이 사실에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 하늘나라의 천국에 갔는데 저 천국의 한쪽에 우리의 이름이 쓰여져 있고 우리가 한 일에 상급 받을 만한 그 일들이 만약에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20살 때 제 친구가 신문방송학과에 다니던 친구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MBC 촬영팀에 들어갔습니다. 그 친구가 MBC 촬영팀에 들어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와서 야, 언제 일요일 밤 몇 시에 밤에 무슨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하는데 그거 보래요. 저보고 거기 보면 자기가 그 촬영 같이 했다고 마지막에 자기 이름이 나올 거래요. 꼭 보래요. 또 뭐 친구가 그렇게 말을 하니 제가 그래서 그걸 쭉 봤습니다. 저는 그래도 혹시 뭐 이렇게 다큐멘터리니까 그 영상에 나오는가 하고 기대했는데 영상엔 나오지 않고 다 끝나니까 맨 끝에 이름 올라갈 때 수많은 촬영 보조 중에 한 명으로 이름이 딱 올라왔더라고요. 자, 그 순간에는 아유, 이것 때문에 그 난리를 치나 이렇게 생각이 그 순간에는 들었거든요. 설교 준비하다가 이 일이 생각났는데 그 친구의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 대단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방송에 TV에 나온다는 그 일이 아니라 이러한 일들을 내가 그 일에 참여했다라는, 그래서 내 이름이 거기에 새겨지고 내 이름이 나온다라는 거, 그게 그 친구의 그때 얼마나 큰 기쁨이었을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의 이 일에,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참해서 그 일이 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데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영혼이 변화되는 그 기쁨을 우리가 또한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죄인 됐던 사람이 변화되어 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고 죄의 길에서 돌이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내 자녀가 또는 나의 제자가, 나의 사랑하는 누군가가 그렇게 변화되고 그렇게 바뀌어지는 모습이
그 가르치는 자에게, 부모에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것처럼 내가 전도해서, 내가 복음 전해서 그 사람이 믿고 변화되어 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이 전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인 것이죠. 그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인 것입니다. 이 전도하는 자에게 바로 그러한 기쁨이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이 영혼의 변화되는, 영혼을 추수하는 기쁨에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이 하나님 나라가, 그리고 조금 더 좁히면 우리의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의 빈자리가 채워지며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 성도된 자로서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우리가 영혼을 전도할 때, 그 영혼을 추수할 때 이 기쁨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구원이라는, 영생이라는 이 삭을 먼저 주시고, 또 그 일을 할 때는 이러한 기쁨도 우리에게 따라오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는, 영혼을 추수하는 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이면서 또한 우리에게 명령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그러나 명령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할 때는 우리에게는 기쁨이 임함으로 우리가 정말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을 내가 발견하는 일입니다. 전도의 다른 괜한 오해, 이 부담감을 다 버리시고 정말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부터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복음 전하기를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로 믿고 변화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이 주의 일에 쓰임받았다라는 사실을, 내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 사실로 인하여 정말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바꿀 수 없는 기쁨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이 죄인 한 사람을 돌이키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며 칭찬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르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 일을 정말 힘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또한 동시에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5장 3절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람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자다. 우리 모두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보수를, 삭슬 먼저 주시고 하나님 또한 이 일을, 필요한 은혜를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받은 은혜를, 저희들이 경험한 것을 나누며 전하며,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래서 정말로 주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며 또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과 교회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왔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저희들도 그 일에 동참하여 주님,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